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이잖아요.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 대상인 거죠. 예, 그건 이제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일단 생각이 일어났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 원인으로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 그거 다 이제 대상인 거죠. 육문에서 다 뭔가 일어나요. 네, 3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4개가 일어나. 다 대상. 그러니까 육문 그게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잖아요. 나의 그 자기 자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죠.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그게 실제는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그죠? 아무리 멧돼지가 100마리가 나오든 1000마리가 나오든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하나의 그냥 같은 대상이죠.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예. 무서움, 두려움 자체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 자체는 실제예요. 실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모든 마음은 다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마음은 다 실제예요. 예, 빠라마타. 그러니까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를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하는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것만의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것이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고사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분명히 못 봐요. 보지는 못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모든 실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있거나 우리는 보통 뭔가 실제 한다 이러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실제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어떤 그런 눈으로 보여서 어떤 형색 그죠? 들려주는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실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물론 우리가 물질도 물질의 그 실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질 또한 실제이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물질의 성질, 뭐 이렇게 빠라마타, 물질의 빠라마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 멧돼지를 보면 멧돼지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멧돼지가 물질이고 그냥 우리 몸, 이 손이 물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물질을 바라본다, 물질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대상은 실제 하는 그 빠라마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실제라고 하는 이 빠라마타는 그 고유한 어떤 그것만의 어떤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성질이 뭐냐면 뭔가를 아는 성질이에요. 대상을 알잖아요. 대상을 아는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는 작용을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마음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뭐 화 또한 마음이잖아요. 화가 물질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화의 마음인 거죠.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보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마음이 다 지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고유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실제는 그러한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안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물질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파라마트를 얘기해요. 물질의 기본 성질, 근본적인 성질. 근본적인 성질 자체는 그냥 성질 그것이지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뭔가? 불교에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4대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지수화풍 들어보셨어요? 예. 물질의 기본 성질을 지수화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의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그거 자체의 어떤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땅의 요소는 어떤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딱 단단하고 부드러움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응집력, 대표적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함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는 뭐냐면은 차갑고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그 풍은 뭐냐면은 우리가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성질, 밀고 당기는 그러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차갑고 뜨거운 거나 이렇게 밀고 당기는 거나 응집하는 그런 거나 또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이나 사실은 느낌이라는 점, 느껴지는 대상으로서는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거긴 한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은 이게 안식의 대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상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 파라마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 네. 그래서 마음의 고유한 성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는 성질. 그러니까 대상의 성질은 무엇인가 하면 알아지는 성질. 그죠?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있으니까 알아질 수가 있죠. 그죠? 아는 성질 없이 알아지는 성질 자체가 지 혼자 절대 못 일어나겠죠. 그럼 아는 성질은 지 혼자 못 일어나요.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하나는 아니지만 서로가 이렇게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돼서 같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실제하는 법의 고유한 성질이거든요. 실제하는 법이라는 것은 지 혼자 못 일어난다는 거. 항상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무엇인가를 들을 때 대상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그 형색이에요. 멧돼지를 본다라고 알고 그러면 대상이 멧돼지가 되는 것이에요.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대상이 개가 짖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 그걸 관념과 실제의 측면에서 볼 때 멧돼지는 그냥 관념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멧돼지라고 붙였어요. 그죠? 이게 손이에요, 손. 그죠? 우리는 이게 손이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손이다라고 마음이 인식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손이 있다라고 믿죠. 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미 믿어요. 근데 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신체 이런 부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것이 있는 거지, 명칭이 있는 것이지, 손이라는 명칭이 있지, 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손이지만, 손이 있지만, 미국 사람한테 손이 있습니까? 손이 있을 리가 없죠. 핸드지, 핸드. 그 사람들한테 이러면 손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게 손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관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알아지는 모든 대상들은 그러니까 관념적인 대상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도 마음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순간에 알아지는 대상은 다 관념적인 대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멧돼지를 보는 순간 멧돼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수행을 떠나서 뭔가를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관찰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관찰이에요. 그죠? 수행하기 이전에 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거였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아는 거. 그게 관찰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알 때 그 다른 것 또한 어떻게 아는가 하면 100% 관념적으로 아는 것. 항상 그런 관찰이었어요. 우리에게 관찰이라고 하는 건. 근데 수행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하면 관찰의 대상이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관찰되어지는 그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일단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죠?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 가장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할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맛과 냄새를 알고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알죠. 그리고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안입이 설신 의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 마음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 이론적으로 불교 이론에서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물질적인 토대거든요. 그래서 그 안입이 설신의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물질적인 토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안입이 설신의를 토대로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음의 작용들은 결국 뭐죠? 생각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든 마음의 작용들은 결국 의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 작용들이거든요. 그 다양한 마음 작용들 중에 번뇌도 있을 것이고 사마디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뭐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억하고 추측하고 뭐 또 화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탐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남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뭔가 분명한 어떤 새로운 마음이 하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린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렇게 정의를 내림으로 해서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일단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하죠. 그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는 것인 거죠. 지금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그러니까 파라마타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 어떤 고유한 마음의 성질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고유한 마음의 성질에다가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100% 이렇게 바르게 얘기를 한다면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어떤 특정한 성질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 또한 따지고 되면 관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이미 관념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사실은 마음이 아니다. 아는 성질이 일어난다. 근데 아는 성질도 그렇게 따지면 또 관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마음을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은 그죠? 실제를 알고 실제를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순간의 표현은 마음을 본다, 아는 성질을 알아차린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뭔지를 이해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이해를 파라마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관념적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작용들은 계속 항상 일어나요.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든지 우리 마음은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는 적이 없잖아요. 이게 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지는 못할 때가 많지만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의 차이지 마음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해석 자체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뭔가를 계속 마음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수행적인 사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념, 내가
따로 다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두려움이구나 아니면 멧돼지구나 이렇게 다시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을 자꾸 관념적으로만 계속 가고 관념에 이렇게 딱 밀착해 있는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틀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실제인가를 계속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멧돼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100% 그냥 멧돼지라고 딱 믿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보이는 거지, 보이는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마음.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다가 마음이 정말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지 관념과 실제를 항상 함께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관념이 어떤 것이 실제인지를 알면서 관념과 실제의 작용 각각의 작용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 그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육본에서 모든 대상들이 지금 알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우리 육문이 잠시라도 쉬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육문은 지각각 지일을 매 순간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그런 작용들, 마음의 작용은 알아차리는가 못 알아차리는가의 차이지. 내가 못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멧돼지를 예를 드셨으니까 수영하지 않을 때는 멧돼지다, 무섭다 이게 전부예요. 그죠? 수영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보이는구나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걸 알아차림하면서 무섭다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또 그냥 무서워하는 것하고요.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가렵다고 느낄 수 있죠. 가려운 거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가렵다고 느끼는 것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거든요. 날씨가 더울 때 덥다라는 거 누구나 느끼죠. 그렇게 덥다라고 느끼는, 덥다라고 하는 건 그 순간이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게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죠? 더워. 아파. 이건 그냥 느끼는 거죠. 그 느낌을 마음이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일어나는 거 실제는 그냥 느끼는 작용이에요. 느끼는 순간 마음이 추워, 더워 이러는 거지. 추워, 더워는 그냥 느끼기만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사띠는 뭐냐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를 다시 아는 거. 그게 사띠예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수행은 느낌을 느끼는 일이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차이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사띠에 대해 조금 더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 느끼는 것하고 느끼는 걸 알아차리는 것 차이를 몰라요.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본인은 되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줄 아는데 대체로 뭘 하고 있냐면 그냥 대상에 빠져 있어요. 그냥 느끼기만 하는 순간은 대상에 빠져 있는 순간이거든요. 생각이 내용에만 빠져 있는 순간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지, 보고 있으면 다시 알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 다시 알지 못해요.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본인이 수행한다고 착각을 하고,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다라는 거하고 보고 있으면 아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알 때 자기 자신이 지금 사티를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알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자주자주 하면서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과 실천은 항상 함께 일어나요.
항상 함께 일어나고 관념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 또한 관념적 작용 그 자체는 실제의 마음 작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실질적으로 좀 더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게 좀 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념의 작용과 실제의 작용은 각각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 미얀마 사야도가 저희한테 이제 수행 인터뷰해 주실 때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건데, 사야도께서 어떤 사람 차를 타고 어디 이제 볼일 보러 나가시는데, 그 사야도가 탄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옆에 차선에서 다른 차가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추월해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타고 있던 그 사람이 수행자가 사야도 지금 방금 차가 한 대 우리 차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차가 한 대 지금 추월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수행 알아차림 맞습니까? 사띠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야도께서 아니 차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줄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사야도 표현이 걔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라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일단 봤으니까 차가 지나간 줄 알죠. 그게 차인 줄 알죠. 기본적으로. 그죠? 봤으니까. 그 순간에 실제는 차가 아니라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는 것이고, 들리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라는 거죠. 소리가 분명히 들렸겠죠. 어떠한 소리든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차가 지나갈 때 뭔가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할 때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런 걸 다 보면서 마음이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차가 한 대 추월해 갔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이 생각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사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는 무엇인가? 지금 이 안에서도 실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들 각각에게. 스님이 실제가 아니고 사람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몸에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닿아 있는 부분에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느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그 거사님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아시죠? 듣고 있음을 알 때 그 들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서 거사님이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그것이 이제 실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알면서 마음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법문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는 법문을 듣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게 실제인 줄 알았잖아요. 법문을 듣고 있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수행에서만 얘기하는 실제는 뭐냐면은 법문을 듣고 있는 내가 아니라 들을 땐 들은 그 자체가 전부예요. 들음을 알아차리는 그게 전부라고요. 그리고 보고 있음을 알 때 봄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다는 거 아는 그 마음이 전부이고 그 순간에는. 그죠? 그리고 이 닿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작용들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게 바른 사띠,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상정을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또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라고 믿는 이 자체는 사실은 어떠한 순간에도 변화하지 않고 항상 나를 나이게 하는 그것은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인가 하면은 매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 그게 사실은 전부라는 것이에요.
볼 때 보는 것, 들을 때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전부예요. 느껴질 때 느끼는 것,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전부이고,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 그 순간의 전부이고, 이러한 작용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진행 과정 전체를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걸 전부를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나를 상정을 할 때는 이 나는 하나의 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의 직선인 것 같아요. 통째로 그냥 하나 있는 직선. 근데 진짜 그 나를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수히 찍히고 있는 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점점점이 다 뭐냐면 다 각각의 서로 다른 작용들인 거지. 실제 하는 작용들. 그럼 수행은 뭐냐면 그 선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아니라 실제로 찍히고 있는 그 점을 매 순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선이 결국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존재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라고 하는 어떤 영원 불면할 어떤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서의 나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실제들의 그 모임, 실제 안에 현상들의 계속되어진 진행 과정, 모임이라기보다는 진행 과정.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불교에서 존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라는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무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덩어리로서 하나의 그 선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따로 없다. 이게 뭐냐? 무아라는 거죠. 이제 조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오세요. 이 설명 자체는 사실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뭐 무상인지 무아에 대한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시고 그냥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그냥 매 순간순간 뭔가 마음에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알아차림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기쁨이 이제 삐띠예요. 삐띠라고 하는 거, 희열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기쁨. 그게 이제 삐띠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삐띠 그럼 뭐가 이렇게 벌쩍벌쩍 뛰고 막 이렇게 되게 특별한 무슨 체험만을 삐띠라고 생각하는데, 법을 이해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기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전에는 상황이 뭔가 이렇게 좀 힘들면 힘들수록 수행을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마음은 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몸이 아프면 아파서 수행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픈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번뇌에 너무 이렇게 끄달려가지고 수행을 못 하는데, 지혜 힘이 정말 좋아지면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행하기 너무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분명한 대상인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 알아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것은. 근데 다만 왜 그게 수행이 잘 안 되는가 하면 아픈 것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어렵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건 번뇌예요. 미얀마의 유명한 사야도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환자처럼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환자처럼 수행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막 움직이는 거 힘을 다 빼고 천천히 하는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면 우리의 마음의 관심 자체가 밖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아플 때 마음의 관심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졸리죠. 바깥에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막 그렇게 끄달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픈데 뭐가 신나겠어요? 뭐가 재밌겠습니까? 아픈데.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마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플 때처럼 항상 마음의 관심을 저 바깥에 빼앗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그런 의미죠. 가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일. 볼 때 보는 줄 아는 거,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거,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거, 느낄 때 느끼는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외에 화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한번 일깨워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그게 그냥 바로 나하고 동일시 돼버리거든요. 나의 화, 나의 탐심이 이렇게 되는 거. 어제 보살님이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니까 보긴 보는데 화가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시긴 했는데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수행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실제를 알아차림한다라는 것과 그 바른 견해. 지금 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나아지기도 해요. 아니,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과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마음이 바른 마음가짐이 아닌 거죠. 항상 우리에게 바른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자체에 깨어있는, 집중하는 거,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전부. 그렇게 하시면 이번에 수행 잘하고 가신 거예요. 그거 이해하신 거죠. 아주 바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해하신 거는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금 갖춰진 거예요, 이미. 그거 사람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수행을 하면 좋아질 거야. 나아지니까 나아지려고 수행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수행하는 마음이 온통 그쪽 방향으로 가요.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차 타고 저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차표를 끊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부산 가는 차표를 끊어야 돼요.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마음가짐. 나 나아지려고 수행하는데, 나 좋아지려고 수행하는데 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마음이 가겠죠.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아지고 좋아지는 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전부다.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 그게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사마디가 생깁니다. 그럴 때 바른 노력도 있고 바른 신심이 생겨요. 그러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결과에 대한 탐심이 없이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수행의 이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왜 수행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가 잘 안 일어나는가, 그런 지혜가 잘 안 생기는가. 대부분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게 수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막 10년, 20년 진짜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점점점 자기라는, 나라고 하는 아상이 더 강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서 그런 분들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수행을 하긴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방향성 자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미 마음의 방향성이. 이게 지금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결국 과거로부터 오는 결과물이긴 해요. 과거에 어떤 영향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런 깜만 에너지를 분명히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또 우리 수행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과거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서 그것을 지켜보는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어리석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이 화를 조건으로 더 큰 화가 나겠죠. 계속해서 화를 피워가겠죠. 근데 이제 바르게 배웠습니다. 그죠? 바른 정보가 생겼어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화가 일어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바르게 이제 정보가 생기고 바른 알미 생기니까 화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똑같이 그 화를 믿고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이 화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지라고 생각해 주면서 그 화를 지켜보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게 수행의 이득인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항상 깜마를 얘기를 해요. 깜마라고 얘기하면 그게 딴 게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의 결과, 과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과응보지,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업과 업의 과보 이러면은 되게 막 부닥다리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다시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 원인 결과예요. 맞죠? 원인 결과.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그렇게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업의 측면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재에서 딱 멈춰버리고 끝이 나버리면 그냥 결과론이 돼버리는 거죠. 과거의 영향으로 이렇게 일어났거나 끝 이렇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건으로 새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조건으로 지금 현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10분 전에 그리고 5분 전에 바로 찰나 직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깜마, 과거의 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과거 업의 결과인데 지금 현재와 미래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새로운 깜마예요. 또 새로운 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요. 이 새로운 업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불선업으로 갈 것인가? 선업으로 갈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에서부터 오는 과거는 우리가 받겠죠. 그렇지만 수행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운명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서 일어난 과거의 그 사건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 과거에 그 내가 이미 치은 그 깜바 때문에 지금 과보가 일어날 때 그 과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마음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과보가 일어나도 그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받는 그 충격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굉장히 깊은 괴로움, 굉장히 강한 괴로움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견해와 마음가짐이 바르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과보지만 그냥 그걸 대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의 이익인 거예요. 이게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굉장히 바르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걸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수행에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요. 사람들은 딱 지혜가 일어나야지만 그게 수행의 진정한 이득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건 뭐냐면 그 지혜가 일어나기까지 지나온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전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나한테 공부가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 그 과정에 다 있어요.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도 따로 없어요, 사실은. 수도꼭지 하나를 트는 순간이라도 내가 분명히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때는 수행을 하는 순간이에요.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자선을 하지만 마음에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내용만 계속 따라가고 탐심이 일으키고 진심이 일으키면 수행 안 하는 거죠, 사실. 앉아있는 거지 수행이 아니죠. 그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사퇴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바른 견해로 사퇴를 한다면 그 사람 수행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행위가 그런 몸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요. 경행,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연습하는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티가 이어지겠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설사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강한 탐심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탐심이 일어나니까 나 지금 수행을 바르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탐심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탐심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100%다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는 언제 완전히 소멸하는가?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언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그 번뇌를 100%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인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행을 하지만. 근데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거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수행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행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대상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일이 수행이에요. 그 대상이 설사 불선업이라 하더라도 번뇌라 할지라도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알아차린다면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선업의 마음, 선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처음에 수행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이 항상 대상 속에 다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본인이 지금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그 번뇌를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문제될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마음의 관심을 이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으로 한번 살짝 돌려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좋은 마음이잖아요. 선법이잖아요. 그 선법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실망하고 왜 스스로 좌절하냐는 거죠. 너무 대상만 이렇게 살다보니까 뭔가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으니까.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이해하게 되는데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그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는 건 못 알아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번뇌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뇌는 우리가 싫어해야 될 것도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게 단순한 사티의 힘이 아니라 그 사티 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티 하는 마음은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삿띠만 있거든요. 근데 계속 수행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겠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번뇌를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삿띠 할 때마다 이렇게 삿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사마디도 있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좋다,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있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삿띠가 있어야 되죠. 말을 할 때 알아차리셔야지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캐치를 할 수 있죠.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죠? 일단 뭔가 바꾸려면, 변화가 있으려면은 본인 스스로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삿띠죠. 말을 하면서 삿띠를 하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보살님이 말하는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보살님은 선생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말할 기회가 더 많죠.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알아차리는지를 잘 모르면 말할 때마다 수행을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윗바사나 수행하는 곳에서 다른 데 가면 보통 수행하는 동안에 무건하게 하거든요. 어떤 곳은 이렇게 무건이라고 이렇게 팻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오미 수행은 꼭 무건을 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 알아차리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마다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 그런 것만 그게 허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말만 하되 그 말 또한 항상 삿띠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법문 여러 번 했죠. 들어보셨죠? 가장 기본적으로도 이제 본인이 삿띠하기 좋은 대상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걸 주대상으로 해서 삿띠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그럼 보살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 말하는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말에 대한 개를 항상 우리 5개를 하죠. 시작할 때 5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에 대한 개는 그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온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거짓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말 그리고 그 거친 말, 욕이라든지 거친 말, 그리고 또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잡담,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말에 대한 개는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필요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수행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한 템포 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티 삼빠자나에 대한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적합한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한번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일단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떠한 행위보다 탐심이 굉장히 강한 행위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막 갑자기 조급해지고 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저절로 막 이렇게 급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말을 막 하다 보면, 그죠? 그럴 때 그 밑에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고
최대한 탐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어떤 말을 하려고 마음이 딱 생각을 하잖아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은 그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다 끝내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한가?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건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 거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1초 정도, 그냥 1, 2초, 몇 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이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자꾸 하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진짜 이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한번. 대부분 마음에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사티를 하다 보면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자꾸 하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쓸데없는 말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언하라고 막 딱 일부러 막 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을 하면서 사티하는 걸 익혀야 된다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티가 이렇게 능숙해지면 말하면서 이제 사티하는 것이 능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게 돼요. 내가 억지로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제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 수행센터에서 여기는 무조건 묵언해야 됩니다 라고 묵언 명사를 딱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뭔가를 계속 눌러야 돼요. 뭘 누르는가 하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니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 수십 년간 계속 일으키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말하고 싶어 할 때마다 말하고 말하고 싶어 할 때마다 말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이 계속해서 커져온 거예요. 지금 그 탐심을 지켜보고 탐심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게 왜 그런가 하면 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탐심을 계속 키워왔어요, 스스로. 그 탐심의 에너지를 계속 극대화시켜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말하고 싶어 할 때마다 그 탐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수행센터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마음이 안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거든요. 계속 그 마음은 일어나요. 그럼 묵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자꾸 누르게 되는 거죠, 억지로. 그 마음을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그냥 눌러버려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한 일이 되거든.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번뇌를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번뇌를 눌러버리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번뇌가 없으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점점 그 번뇌가 커져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혀 캐치를 못한다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요.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훨씬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번뇌가 그 밑에서 막 그렇게 눌려지고 있는 그 과정이 계속 그 안에서 커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팍 폭발을 해요. 그런 거 체험하시지 않으셨어요? 화를 계속 누르고 눌러요. 어느 순간까지 누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폭발하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화로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후회를 하죠.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눌러만 놨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야도. 사야도 화내신 얘기 들으셨어요? 사야도가 예전에 출가하시기 전에 제가자로 수행하실 때 수행 굉장히 잘 하셨어요. 사티가 엄청 오랫동안 이어진 거예요. 사티도 있고 사마디도 있고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로 막 계속 사티가 쭉 이어지는 상태였어요. 근데 한참 동안 그렇게 이어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화가 탁 폭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폭발하는 순간 주위 사람도 다 놀라고 사도 당신 자신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께서 엄청
고민이 아니라 이제 수행 자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띠가 좋았는데 왜 화가 그렇게 갑자기 폭발을 했을까?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띠는 있었는데 알아차림은 있었지만 그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사띠는 사띠대로 가는데 또 한편에서 화는 화대로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냥 계속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사띠가 있어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는데 사띠조차 없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사띠 힘이 강하지 않고 그냥 사띠 없이 그냥 일어나는 번뇌가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뭐 있는 줄 알아도 그거를 바른 대상으로 지켜보기보다는 계속 눌러버린다면은 계속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번뇌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번뇌의 마음들이 처음에 일어날 때 그게 그냥 약한 에너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대로 계속 커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약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으로 애들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지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화에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냥 화에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큰 산불이 있잖아요. 그죠? 산불이 크게 나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다룰 수가 없죠. 맨날 며칠 온 산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뭐 헬리콥터가 오고 이 소방차가 아무리 많이 오고 해도 불길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산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산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걷잡아서 오는 산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번뇌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번뇌라 하더라도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약하다고 해서 그거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모든 번뇌는 그게 약하든 강하든 무조건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때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꼭 그걸 뭐 멈출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이 이제 많이 처졌다 그랬잖아요.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몸이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맥없이 있는 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수행적으로는 보살님 그때 그 순간에 뭘 하셨어야 했냐면은 마음을 바로 보셨어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몸이 특별하게 뭔가 병이 있거나 뭐 아픈 게 없어도요. 마음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몸의 힘이 떨어져요. 몸이 그냥 이렇게 기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되게 나태한 느낌, 게을러지는 느낌. 그게 딱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몸이 그냥 계속 이렇게 눕고 싶고 그냥 움직이기 싫고 뭐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건 아닌데 그게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피곤해서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근데 몸이 좀 피곤해도 마음의 질이 또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면요 그 마음의 그 힘 때문에 좀 덜 피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육체적인 일을 할 때 마음을 전혀 보지 않고 막 그 일에 막 집중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집중하는 동안에는 막 이렇게 거기 집중력 때문에 집중하는 그 마음의 그 탐심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좀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우리가 좀 알아차리면서 그 수행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죠. 내가 지금 뭘 하는 것도 알고 그때 마음이 막 빨리 끝내야지 막 조급해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일을 하고 나면요 신기하게 분명히 똑같은 물리적인 그 일 양은 똑같은데 몸의 피곤도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몸과 마음이 서로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네 가지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조건이 일단 깜마,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환경, 기후 같은 거, 그 다음에 먹는 영양소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마음의 부분인 것이에요. 깜마로서 오는 어떤 몸에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픈 건 아프지만 그거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느낌 자체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지금 같은 부분도 사실은 몸이 진짜 힘들고 피곤해서 그렇게 막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진다기보다는 그 영향보다는 마음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은 진짜 원인을 봐야죠. 항상 진짜 원인이 마음 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바로 보셔야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가,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진심부터 봐야죠. 진심이 있다면 화. 그 화를 보고 그 화가 점점 약해지면 마음 자체가 이제 가벼워지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런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이게 또 몸의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정말 좋을 때는 몸이 절대로 나태하고 이렇게 막 느슨해지고 풀어지지 않거든요. 마음의 질이 정말 좋을 때는. 게으르다. 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처지고 이런 상태는요, 이미 마음이 굉장히 느슨한 상태예요. 마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아니면 번뇌가 강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계속 지켜보고,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그 마음을, 근데 그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지켜보고 하는 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항상 그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는 것이어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안 해줘도 마음이 이해를 하게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게 진짜 수행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한테 보살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렇게 저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심이 없는 상태 뭐 이래야 되고 뭔가 마음의 상태가 다 좋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수행을 하는구나, 수행이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이 좋든 나쁘든 몸의 상태가 가볍건 무겁든 느슨하든 뭐 꽉 쥐어져 있는 상태든 어떠한 상태든지 그 상태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를 배워가는 일,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씩 봐서 그렇구나,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 그런 것이 사띠입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띠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그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인 거죠. 사띠가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하고 또 사띠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사띠 하셔요. 사띠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사띠 하고, 또 없으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다시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노력이 있고 사티가 계속 이어지면 보살님 스스로가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씩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죠? 그게 그 전부가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 전체가. 그 전부를 우린 다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어느 한쪽은 항상 마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뭔지도 몰랐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몸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몸을 보는 것에 집중하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계속 봤지만 지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에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지? 이런 거. 병 간호를 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그죠? 집에서 그냥 혼자 쉴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마음,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반드시 있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좀 기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번뇌를 좀 더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질 때는 잘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번뇌가 약할 때는 그냥 보는 마음의 힘으로도 사라질 수 있는데 보는 쪽에 지혜가 아직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마음이 이해를 하면 편안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자꾸 은연중에 보면 이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라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조금 불쾌하고 불안하고 그 마음을 계속 그냥 있다는 걸 알고 그때 뭐 느낌을 볼 수 있으면 느낌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티가 어느 정도 좀 되면 지금 마음이 이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 불안감을 지켜보는 건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경우 이런 대상들은 지켜보는 마음의 번뇌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미 이 마음이 이 번뇌로서 봐요. 그래서 이걸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불안감부터 보고 불안감을 보고 좀 그 불안한 것 때문에 일어난 들뜸이 조금 내려앉으면 이제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견해가 일어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죠. 딱딱거리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왜 이래 치고 땡기고 이럴 때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어떤 생각하고 관련되는 것이에요. 보살님 마음이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밑바닥 깔려있는 더 깊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탐심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생각 내용들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게 이 따끔따끔거리는 느낌과 관련된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의 내용이 그런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볼 수 있는 거를 보고 계속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그때는 지금 안 보이는 그런 미세한 것들도 보여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수행의 기본이 그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걸 보는 것이에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미세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법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의 힘이 생기면.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혼자서 집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런 불안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압도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수행하는 그런 환경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앉아서만 하시다가 좀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걷는 것도 집 안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좀 쐬면서 걷는다든지, 일단 바깥으로 나가면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마음이 조금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통증에 너무 집중을 하거든요, 마음이. 그러다 보면 그 느낌 자체가 너무 확대돼 버려가지고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들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파라마타를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의 지혜가 굉장히 좋아지면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부는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결국 일어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알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아는 마음 또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계속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혹시라도 또 미세하게라도 그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없었다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오롯이 그런 상태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마음인데,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다시 아는 건 또 다른 지혜예요. 분명히 거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혜가 더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은 사티 사마디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혜를 개발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 중심,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키는 수행이라면, 이제 점점 마음이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 쪽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질문을 툭 던져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지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